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7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 네, 우리 한 절 말씀 보시는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 한번 읽으신 후에 또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번만 하시고도 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우리 다 찾으셨죠? 자,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자, 화면 꺼주세요. 네, 외워볼 겁니다. 네, 꺼주세요. 화면 껐어요? 네. 자, 끄셨죠? 안 보이시죠? 네, 성경 덮으시고. 자, 한번 외워보시겠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몇 장 몇 절이에요? 네, 무슨 책?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 완벽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금방 외우세요? 이 IQ가 한 150 이상은 되어야 멘사의 회원으로 좀 들어갈까 말까 할 정도는 돼야 이렇게 한 번에 외우실 수 있는데 기억력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자,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한 우리의 삶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마귀로 표현되는 오늘 이 사탄 그리고 모든 악한 영들 다 하나로 생각을 할 때에 절대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고 싶지 않아도 틈을 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어요. 예, 마귀는 워낙 우리를 잘 아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잘 아는 분이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 우리를 잘 아는 그런 영적인 존재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바로 마귀예요. 마귀.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잘 아느냐, 우리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읽고요, 우리의 생각을 알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잘 알아요. 예레미야 38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난다. 그런데 그 생각을 통해서 악한 꾀를 내게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여러 가지 생각을 어떻게 알고 우리를 찾아와서 악한 꾀를 내는 그 악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을 첫 번째 노력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먼저 아셔야 해요. 나는 마귀에게 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 왜요? 그 이유가 다른 것 아니죠? 우리의 마음이 벌써 마귀의 생각에 다 노출되어 있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든지 마귀도 내 생각을 알고 내 마음을 엿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우리 마귀는요, 우리 모든 신앙인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기 시작할 때에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우리의 마음을 조종해요. 우리 생각을 조종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이 조종당하고 그 생각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요, 마귀는 우리들을 찾아와서 총 4가지 단계의 그런 단계를 거치면서 우리의 그런 마음들을 자꾸 조종하는데 그 첫 번째 단계는 이런 겁니다. 누구나 다 하는 일이니까 괜찮다라고 말해요. 죄 짓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 뜻하시지 않는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하나님 싫어하실 텐데, 이런 생각은 성령님 주시는 생각이죠. 하나님 뜻이 아니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도 있지만, 그런데 어느 순간 또 마귀가 와서 무슨 생각을 주냐면 에휴, 누구나 다 하는 거니까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광야로 가셨는데, 거기서 금식을 하시고 난 뒤에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그 배고픈 예수님을 찾아와서 마귀가 첫 번째로 주었던 시험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자,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시험 속에 들어가 있는 마귀의 생각이 누구나 다 배고파하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먹어야 사는 것이고 먹지 않으면 배고플 수밖에 없는 거니까 너도
먹기 위해서 돌을 떡으로 만드는 거 괜찮아라고 유혹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생각입니다. 그냥 단순히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그런 어떤 무슨 마술과 같은 기적을 베풀는 그런 차원을 벗어나세요.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 이간질하기 위한, 유혹하기 위해서 가장 흔들릴 수 있을 만한 이야기를 던져놓는 거예요. 누구나 다 먹지 않으면 배고프니까 예수 너도 사람이잖아. 너도 돌로 떡을 만든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을 거야 라는 그런 사람의 생각, 그런 얄팍한 생각을 마귀가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얄팍한 생각을 잘 아셨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그 유혹을 다 떨쳐버리셨습니다. 누구나 다 하는 일이니까 괜찮다란 말을 물리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던 중에 어떤 사람들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에는요, 간음하다 붙잡히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당신이라면 이 여인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또 물어봅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의 모습 이면에는 또 역시 마귀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주는 누구나 다 하는 일이니까 괜찮다라는 생각을 그때 또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심어줍니까? 율법이 정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율법은 절대적인 삶의 중심입니다.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율법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방식을 알아나가는 삶의 중심에 있는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라면요, 예수님도 예외가 없죠. 예수님도 그 사회에서는 율법이 정한 일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정한 일에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을 돌로 쳐도 된다고 율법에 나와 있으니 예수 너도 이 여인을 정죄하고 돌을 던져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사단은요, 예수님 마음속에 또 그 시대 살아가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다 하는 거니까 괜찮다라는 식으로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을 용서하시는데 어떻게 용서하셨냐면 땅바닥에 뭐라고 이렇게 쓰셨어요. 뭐라고 쓰신지는 정확히는 몰라요. 그런데 그런 글을 글귀를 쓰시고 이제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자기가 손에 들고 있던 돌을 땅에 내려놓고 돌아갔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살려주셨고 그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죄 용서도 해주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이때 아차하면요, 그렇지, 율법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는 죄가 아니야. 누구나 다 하는 거잖아. 괜찮아. 라고 우리 인간적인 마음속에서는 따라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결코 그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시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율법이 정말로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셨죠. 그건 사랑입니다. 율법이 추구하는 것은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던 때에 그 주변에 있었던 많은 군중들이요,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호산나를 외쳤고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하더라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를 얼마나 기뻐하고 환영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자기 겉옷을 벗어드리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깔아드리면서 마치 정말 이 세상에 참된 왕이 행차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모셨던 군중들의 모습을 아마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이 군중들이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런 재판 현장에서는 무엇이라고 외쳤냐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나타났던 심리 상태가 뭐였냐면 바로 군중 심리입니다. 누구 한 사람이 예수를 못 박으라고 얘기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그 소리에 마음이 빼앗기고 또 판단력이 흐려졌던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호산나라고 외쳤던 것을 금방 잊어버리고요,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외치는 사람들 중에 하나로 바뀌어나가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것이 군중심리였는데, 이 군중심리가 또 무엇입니까? 누구나 다 그렇게 외치니 나도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마귀가 주는 것이죠.
아무 죄의식 없이 아무런 판단력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현장에서 나타났던 그 마음 상태는 군중심리로 표현되는 누구나 다 하는 일이니까 괜찮다라는 마귀의 속삭임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중에도 때로는요, 우리 신앙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남들이 다 하니까 괜찮다라는 생각으로 나 자신을 스스로 타협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것은 마귀의 유혹입니다. 우리는 절대 그런 유혹에 넘어가셔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령님, 남들은 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좋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나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기도하시며 물어보시고 성령님의 응답을 받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마귀는 이렇게 또 우리를 유혹합니다. 대수롭지 않은 일이니까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요. 대수롭지 않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 대수롭지 않아. 괜찮아.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속담 중에 바늘 도둑이 뭐가 돼요? 소 도둑이 된다 그랬어요. 자, 이 말도 역시 처음에 작은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고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게 막 눈덩이처럼 부러져가지고 큰 도둑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경고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실 때에 아직 판단력이 잘 이렇게 안 세워져 있는 우리 자녀들 처음부터 잘 양육하시고 또 훈계하셔야 그래야 이 아이들이 나중에 큰 잘못을 또 저지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렇게 대수롭지 않은 일들을 우리 부모님들은 이미 세상을 경험해 보셨으니까 알잖아요. 정말 대수롭지 않은 건지 대수가 있는 건지 네, 알잖아요.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자녀들을 이제 잘 양육하셔야 되는데 한자 성어에도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저도 참 이런 말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참 의미 있는 말이에요. 호리지차 천리지류라는 말이 있어요. 호리지차 천리지류. 아무리 큰 고기라도 조그마한 미끼에 걸려 잡히게 된다라는 뜻인데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큰 고기가 조그만 미끼, 대수롭지도 않은 조그만 미끼, 자기 등치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혹하고 또 그걸 덥석 물게 되면 작은 것인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생명이, 존폐가, 운명이 바뀌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때로는요, 우리가 작은 일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때 나타나는 죄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때 나중에는 그 대수롭지 않았던 것이 큰 우리의 삶에 신앙적인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큰 일로 번지게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장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주일 성수죠. 예. 우리는 때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는 이 예배드리는 시간이 기다려져요. 예배드리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말씀 듣고 싶고 그런 시간들이 기다려지는데 우리의 은혜가 떨어지고 또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그때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예배에 대한 소홀함이죠. 그리고 그 예배에 대한 소홀함 중에 또 우리가 가장 또 쉽게 유혹당하는 것이 바로 주일 성수하는 일인데 주일 성수하는 사람들 미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들은 다 쉬는 날 뭐 여기저기 산에 들러 놀러 가고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 보내고 자기 여가 시간 갖고 이러는데 아유 저 사람들은 뭐 주일 아침만 되면은 그렇게 부산 떨면서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매일 그냥 하루 종일 교회에서 지내다가 온다고. 예? 우리 이웃들이 그러면 또 다행이게요. 우리 자녀들이 또 부모님한테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예? 엄마는 교회에서만 산다고. 아빠는 도대체 교회에 미쳤다고.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한테 관심이 없다고 그런 얘기하면서 마음을 좀 아프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주의를 범해야 될 때, 또는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세상 살아가다 보면 또 관계가 또 중요하니까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약속을 잡게 되는데 그게 주일날 약속이 잡히는 경우도 있죠. 결혼식을 주일에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다가 이 사돈 되시는 어르신들이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다. 그럼 또 이제 눈치 보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주일날 결혼식을 잡을 때도 있어요. 예.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뭐 돌잔치라든지 여러 가지 모임 잔치 같은 거 벌일 때도 주일이 제일 약속 잡기 좋잖아요. 네. 토요일도 물론 쉬는 날이긴 합니다만 토요일에 안 쉬는 회사들도 종종 있으니까 우리 마음속에 갈등이 생깁니다.
주일 한 번 빠진다고 이게 무슨 일이 생길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에 혹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엿보고 아싸 드디어 걸려들었어. 그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와서 그래 대수롭지 않은 거니까 한 번쯤 빠져도 뭐 무슨 일 벌어지겠어? 괜찮아 지어도 괜찮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만드는 사단의 음성을 듣지는 않습니까? 과감하게 떨쳐버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 의지하며 성령 주시는 생각에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을 멸하지 마시고요. 그 생각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영적인 유혹 단계에서 세 번째 단계는요. 아직 젊고 어리니까 괜찮다라는 마음을 갖게 하는 사단의 유혹이 있습니다. 젊고 어리다라는 말은요. 성경적인 의미로 좀 다시 해석을 하면 아직 불완전한 존재다. 아직 미숙한 존재다. 그러니까 잘못해도 괜찮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죄의 문제로 넘어가게 되면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죄에 대해서 무뎌지게 되는 그 첫 출발점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생각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아직 어리고 젊으니까 뭐 그런 죄 지었다고 해서 괜찮아. 나중에 안 지으면 돼. 뭐 지금은 괜찮아. 이런 마음을 자꾸 주는 거예요. 근데 정말 괜찮을까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요. 세상에 완전한 존재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리다고 불완전하다고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은 또 바꿔 말하면요. 나중에 어른이 되면 완전해질 수 있고 또 그렇게 지혜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존재가 될 수 있으니까 지금은 불완전해도 괜찮아 이런 말을 우리에게 넌지시 전해주는 것인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완전한 인생은 없습니다.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삶을 완전하지 못한 존재로 분명히 여기고 있고요. 영적으로도 이렇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리에서 머무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장성하여서 자라나기를 원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는 미숙한 존재고 장성하다는 것은 자라나는 것인데 근데 지혜에 대해서라고 말씀하는 것은 곧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 예수님을 믿는 지혜, 또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들을 지혜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로운 모습을 어린아이와 같이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장성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어리니까 나는 젊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도 사단의 생각입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 또 우리 아직 신앙이 연륜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으신 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기가 쉽죠. 신앙생활 얼마 하시지 않은 분들이 자꾸 실수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에 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를 괜찮다라는 생각을 주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분명히 우리의 책임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고 그분들을 잘 이끌어드리지 못했던 우리의 부족함도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어리니까 괜찮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아니다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어리다고 말해주시면서 괜찮다고 하는 것과 사단이 내 마음속에서 어리니까 괜찮아, 지금은 아직 어리니까 괜찮아라고 말하는 것은 극명하게 차이가 다릅니다. 제가 전에도 이런 비유를 해드렸는데 어떤 담벼락에 어린아이가 낙서를 했어요. 근데 그 낙서를 한 걸 주인이 봤어요. 주인이 막 나와서 이제 막 혼내려고 하는데 그 어린아이의 어머니나 아버지가 주인을 보고 처음부터 아유 어리니까 이럴 수도 있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주인이 아이를 보고서 이제 그 부모님이 막 아우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용서를 구할 때 주인이 아유 어리니까 괜찮아요라고 말하는 거하고는 틀리죠? 그렇죠? 예, 이 미묘한 차이가 싸움으로 번집니다. 얼마나 큰 차이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래 너의 신앙이 너의 마음이 아직은 미성숙하니 괜찮다. 그러나 장성한 믿음이 되어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하고 마귀 사탄이 내 마음속에 찾아와서 아유 아직 어리니까 괜찮아. 뭐 신앙생활 얼마나 했다고 뭐 벌써부터 이렇게 크게 뭘 하려고 그래. 괜찮아 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과연 누가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를 판가름하셔서 우리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지혜대로 우리 마음속에 결단하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귀는요. 이번 한 번뿐만이니까 괜찮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이번 한 번뿐이니까.
이번 한 번뿐이 모여서 평생이 되는 걸 모르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 다이어트 실패하시죠? 저도 다이어트 매번 할 때마다 실패합니다. 그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것처럼 뉘앙스를 풍기면서 이미 틀렸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는 말들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내일부터 하자. 네. 내일부터 하자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요, 다이어트 실패한 겁니다. 그럴 땐 또 주로 어느 때 그런 말이 나오냐면, 맛있는 음식이 하필이면 또 이렇게 다이어트를 할 때마다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맛있는 음식. 제가 전에 이제, 건강검진을 이제 받기 위해서 이제 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되니까 이제 막 안에 있는 걸 다 개워내야 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데, 한 4일인가요? 그 전부터 흰색 음식만 색깔 있는 거 먹지 말고, 특히 빨강색 고춧가루, 야채, 푸른 야채 이런 거 먹지 말고, 하얀색 음식만 먹으라고. 고기가 땡기면은 닭고기 종류로 하얀 살코기로 먹고, 쌀밥 위주로 먹고, 잡곡 먹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거의 이제 죽만 끓여 먹듯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라면이 먹고 싶은 거예요. 라면은 색깔이 있잖아요. 또 라면도 그냥 라면보다 매운 라면이 더 맛있잖아요. 그럼 매운 라면 또 색깔이 또 빨갛잖아요. 그래서 이걸 먹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제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면 라면을 먹긴 먹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먹느냐? 닦아서 먹으라고. 닦아서 먹었어요. 이게 이 배고픔, 사람이 한번 배고프고 이 맛있는 음식 앞에서 자기의 자신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것 하나 못하는 우리의 의지, 이 다이어트 할 때 실패하는 우리의 의지, 그 의지를 볼 때 어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네? 이 먹는 문제들 하나 가지고도 그렇게 쉽게 넘어가는데 우리 영적인 문제를 내가 스스로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이번 한 번뿐이니까 한 번 죄 짓는 건 괜찮다라고 생각을 심어주는 악한 마귀, 또 그 마귀의 음성에 우리는 절대 틈을 주셔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라는 것은 결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를 한 번 지었다고 해서, 한 번 지었다고 괜찮다고 해서 정말 괜찮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죄가 또 다른 죄를 낳고요, 그 죄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어떠한 모양이든지 죄는 절대 짓지 않도록 늘 단속하시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결단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모양이라도 악한 것은 다 우리 모든 삶에서 떠나보낼 수 있도록 성령님을 의지하시며 성령 충만함 속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 번만이 반복되면 나중에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죄의 중독자가 되기 전에 우리는 그 마음을 다 떨쳐버리고요, 우리의 모든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 성령님께 맡기시면서 성령님만이 나의 삶을 지켜주실 수 있고 성령님만이 나를 치료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성령님 의지하시며 날마다 기도하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영적 유혹의 여러 가지 단계 속에서 마귀는요, 결국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항상 찾아오는데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실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잘못된 우리의 생각을 온전한 생각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기도하든지 그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잘못된 모습, 우리의 잘못된 생각, 우리의 잘못된 영적인 습관들을 우리 성령님께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유일한 우리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인데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시며 오늘 우리가 함께 뜨겁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마음에 빼앗기지 않도록,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통하여서 어떠한 유혹이 다가오더라도 내가 그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결단하시고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성령님께서 모든 악한 권세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고 마귀 사탄 주는 모든 마음들과 생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것 말씀으로 우리와 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